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소문이 생명이 된 날 라합의 명품 믿음, 다 같이 시작. 아멘. 자, 우리 사람이 이렇게 겉으로 보일 때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겠지만, 어제 저녁에 우리 다니엘 기도의 강사님으로 나오셨던 그 사모님을 여러분 겉으로 볼 때 어떠셨어요? 이원호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김원호 목사님? 네, 김원호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이분은 고생을 전혀 안 할 같은 분, 그냥 연한순 같은 분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런 분인데, 정말 출생할 환경은 최고의 환경에서 출생을 해서 아버지의 사업의 몰락으로 또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이제 사모가 되었는데, 목회를 하면서 불과 며칠 만에 아이가 학원 차량인가요? 차량으로 세상을 떠나고, 남편 목사님이 50대 중반에 세상을 떠났다. 정말 몇 번의 아픔에 큰 눈물 골짜기를 지났잖아요. 근데 그분의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참 평안해 보이고, 물론 지금 이제 그러니까 믿음의 간증을 하시는 거겠죠. 어디 봐도 구김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지는데, 저는 어제 그분의 간증과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기생 라합도 그랬지 않았을까? 그의 사회적 신분, 그의 삶, 여러 구성 안에 모두가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그는 믿음을 선택했으니 명품 믿음이 되었는데,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만이 아닌 그의 가족 모두가 살아날 뿐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에는 명품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전당이라고 말할 수 있는 히브리 11장에는 딱 여성이 2명이 나오잖아요. 한 사람은 사라가 나오고, 한 사람은 사회적 신분이 어떠했든지 이방 여인인데 그를 믿음의 명품 믿음으로 믿음의 전당에 등재되어진 이름,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오시는 족보의 겨울에 여인이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이분은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 그런데 우리는 부모가 무슨 목회자 집안이고 모태신앙이고 평생신앙, 그거 아닙니다. 그냥 그는 이방 여인으로서 소문으로만 들었던 하나님과 그 백성의 이야기를, 역사적인 사실을 내게 적용해서 행동하는 믿음이 될 때에 하나님은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을 한번 보십시오. 길게, 어쩌면은 그때 행동했던 그 믿음의 짧은 평생에 있어서 한순간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것을 성경이 길게 그의 삶을 고백을 하면서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적용시켜주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는 성경 공부도 하고 이런 긴 설교도 듣고 성경도 읽고 큐티도 하고 통독도 하고 예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것들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이 소문만 들어도 목숨을 걸 수 있는 믿음.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말씀하셨다면, 나는 지금 듣는 이 이야기가 그들의 이야기로 치부해버리는가, 아니면은 이 속에서 모두가 두려워 떨 때, 안 된다 할 때에 그 떨어지는 한 부스러기 같은 말씀을 네가 목숨 거는 명품 믿음으로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나만이 아닌 우리 가정을 살려내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내가 만나지는 모든 영혼들이 살고 번성하는 이런 축복의 통로를 열고 있는가, 이런 얘기죠. 자, 오늘 보면은 여리고성의 어둠 속에 한 여인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문을 닫습니다. 여기에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두 사람이 뛰어들었는데, 온 성이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족속 사람 아닌가? 그는 이 두 사람을 숨깁니다. 그냥 숨기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형제들, 내 부모들,
가족들 구원해달라. 내일 말씀에 보면은 이제 붉은 줄을 매달죠. 십자가를 말합니다. 이 십자가로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뿐 아니라 온 가족 모두가 이 십자가로 세워질 때에 이 가정은 오늘 한 여인 사회적 신분으로 보면은 기생 라합 이방 여인으로서, 그렇지만 그는 소문으로만 들었던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를 마르게 하셨다, 너희가 아모리 두 왕을 무찔렀다,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역사적인 하나님과 그 백성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었다, 목숨을 거는 믿음을 가졌다, 이런 그 말입니다. 이런 걸 보면은 참 우리의 믿음이 사치스럽지 않나 싶을 정도로, 믿음이 뭔가를 한번 좀, 여러분에게 얘기하기 전에 제 자신부터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는 어떤가? 모든 백성은 두려워 떨었지만 그는 소문을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했다. 모두가 안 된다 할 때에 나는 기록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 편에 섰다. 이것이 우리 인생 끝자락에서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과 함께 하나님 주신 칭찬과 상 얻는 그 책에 우리가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면 우리 또한 라합처럼 명품 믿음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모두가 두려워 떨 때에 이 히브리인 두 남자, 이스라엘 편에서 보면 두 정탐꾼이죠. 두 정탐꾼을 만날 때에 이 여인은 조용히 결단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 죽더라도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지 된다. 여기 여러분들이 있죠. 남편 때문에, 자녀 때문에, 환경의 물질에, 아니면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있잖아요. 당장 내일 우리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자녀들만 덜덜 볶을 것이 아니라 이래 할 때 우리가 죽더라도 내가 하나님 편에 서자, 이런 선택이 있다면,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때 그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이 여인은 어떻게 그날 그 소문을 듣고 생명이 된 날로 명품 믿음이 될 수 있었을까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을 평안히 영접했다, 이 말은 하나님 편에 섰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은 듣기는 들었지만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멸망받았다. 누굽니까? 대표적으로 소돔과 고모라 땅 심판을 선포할 때에 사위는 농담으로 들었고 롯의 부인은 뒤돌아보지 말아 할 때에 살짝 바라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했나 안 했냐 그것이 아닙니다. 그분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말입니다. 라합의 믿음은 지금 드린 말씀처럼 2장 1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얼마나 많은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까? 우리 춘천 땅에도 보니까 6.25 전쟁 때에 남침내 교단의 미군들이 여기 왔다가 세운 교회들이 몇 교회가 있더라고요.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요. 그 교회들을 한번 좀 추적해 봤으면 좋겠다. 75년 전에 세운 그 교회들이, 아니 군인들이 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전쟁통에 와서 있다가 세운 교회들이 옥산포 교회하고
몇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들이 어떤 역사 속에 흘러가는가? 그러면 그 교회들은 그 교회가 세워진 역사 속에 그들은 어떤 지금 축복을 받고 있나? 그들 얘기하기 전에 우리 교회는 어떨까? 1972년 우리 원로 목사님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 안에 여기에는 많은 믿음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의 역사가 그들의 것으로 치부해버리고 아니면 그때는 이것으로 치부해버린다면 지금 오늘 아무런 열매가 없겠죠. 그렇지만 오늘 우리 순복음 춘천교회 성도님들도 이 라합처럼 소문 정보로 듣지 않고 계시로, 하나님의 계시로 들을 수 있다면 분명히 오늘 저와 우리 안에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대화를 하다가 보면은요, 이런 설교를 하다가 보면은요, 지난 주일날 또 우리 교회 강원 12에서 이런 선교연합 예배를 드린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보면은요, 너는 외쳐라 나는 my way. 이는 불순종입니다. 그렇지만 누군가는 그래,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계시야. 자, 여러분, 소문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과 불순종의 사람들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별거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다면 분명히 이는 계시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부부가 대화할 때에 부부의 대화 속에서 들려주는 그 이야기가 남편의 이야기, 아내의 이야기로 들어버린다면 짜증날 수도 있고 또 기뻐서 감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듣게 하시는 계시의 말씀으로 듣는다면 나도 살고 우리도 살고 하나님은 그리고 그 다음 준비되어진 나를 그 나라의 칭찬과 상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라합은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계시로 믿어버리니 목숨을 걸고 명품 믿음으로 이 두정탐꾼을 숨길 수 있더라. 곧 행동으로 이어진 믿음입니다. 그리고 정탐꾼을 숨기고 홍색줄을 내렸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줄은 피의 언약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믿음은 단지 고백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되는 순종이 있을 때 그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어떤 소문에 반응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수많은 소문이 들려옵니다. 세상에는 정치적으로 사회, 경제, 군사, 문화 많은 일들, 어제 필리핀에 우리 선교사님들 큰 태풍으로 말미암아 지붕이 날아가고 전기가 다 끊어지고 3일째 그 무더운 날씨 속에서 이요셉 선교사님도 박철환 선교사님도 김종국 선교사님도 막 선교사님들이 기도해달라고 메시지를 막 보내오면서 목사님 기도도 해주시고 또 후원도 좀 해주세요. 모두가 이렇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처음에 들을 때는 아유, 이 선교사들은 매 달라고만 하냐, 달라고만. 그런데 기도 무릎을 꿇을 때, 기도하려고 눈을 감을 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달랐어요. 자, 결국은 이런 겁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옮겨가는 과정 속에는 오늘 이 라합이 여기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가 명품 믿음이 되기까지는 그냥 단순히 소문만 들었다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렸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해 주는 믿음이라고 할 만큼 그 안에 모두가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그는 하나님과 호흡하는 유대인 선민이 아니었지만 그의 사회적 신분 기생이었지만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에 대한 그 소문을 듣는 순간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할 수 있었고 그 고백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믿음의 선물을 가졌다는 것. 에베소서 2장 말씀 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의 말씀 한번 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래요. 그런데 왜 누구는 이 선물을 받아서 명품 믿음이 되는데 누구는 이 선물을 주실 때에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렸을까요? 세상은 위기라고 떠들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소문, 복음의 외침 앞에 목숨을 걸 줄 아는 그 사람이 명품 믿음이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문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라합은 성 안의 모든 사람과 같은 정보를 들었지만 다만 해석이 달랐습니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렇지만 라합은 두려움 대신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선물을 받습니다. 큰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차례가 되었구나,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이런 거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같은 세상에 살아도 다른 해석을 한다는 거죠. 소문으로 들은 하나님을 실제로 믿은 여인 라합의 믿음의 전환점, 그 안에 무엇이 있을까요? 세 가지 축복을 봅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방향을 바꾼 축복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저도 있습니다. 목회적인 위기 많습니다. 솔직하게 표현 한번 해볼까요? 지난 주일날 여러분들의 오후 4시에 모여든, 난 목사님 모시고 들어오다가 깜짝 놀랐어요. 앉을 자리가 없으면 어떡하나, 아니면은 비전홀까지 비워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뒤에 자리가 비어 있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런 거 있잖아요. 내 말에 신뢰가 무너졌구나. 성도들이 바라보는 순복음 춘천교회 담임 목사는 신뢰가 이만큼이구나 하면서 막 무너지는 이틀 동안 저는 죽는 줄 알았습니다. 솔직하게 이 심령이 난도질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고 싶었어요. 우리 성도님들하고 한번 심투표를 해가지고 성도들이 싫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이 정도의 신뢰가 무너져 있다면은 앞으로 무엇을 말해야지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가지고 있을까? 뭐 이런 거 말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몸을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뭘 제가 그렇게 잘못하고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이 신뢰가 무너지면은 목회자로서는 뭐 끝난 거 아닙니까? 목회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다른 표현하는 거 아닙니다. 제 자신 스스로가. 이것도 위기죠. 세상적 기준으로, 환경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면은 이런 모든 것들이 위기입니다. 그런데 소문을 두려움으로 듣지 않은 이의 믿음은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핵심이 어디에 있냐면은, 다 봅시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자, 마음이 녹았다. 저도 그랬거든요. 괴로웠거든, 아팠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자녀로 말미암아 들려주는 그 얘기가 마음이 너무 아파요. 힘들어요. 막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너희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잃었는데 문제는 너희 하나님 때문이야. 그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어떤 분입니까? 여호와는, 여기 여호와라는 말씀, 하나님과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나 여호와, 언약을 맺으시고 성취하시는 그분. 여기는 이 라합이 말하는 이 야훼라는 이 말은요, 그의 신앙 고백입니다. 언약을 맺으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 너희 하나님, 야훼 하나님, 그분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예전 성경 상천하지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야훼는 하늘로도 땅으로도 언약을 맺으시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한 구절이 그의 삶을 전부 말하는 거.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 안에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모든 공간을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고 들으신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영역 공간 안에 언약을 맺으시고 반드시 성취하신다. 이것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위기를 얼마든지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두려움을
믿음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이유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목숨을 건 결단의 믿음이 가문을 살려내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나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믿음으로 말로 떠들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로 보면은 저조죠. 말로 떠들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설교 길게 해서 성도들이 듣는 게 아니다 말이죠. 그런데 라합은 정탐꾼 두 사람을 숨기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12절 13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자. 이 무슨 얘기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걸었으니 너희들도 우리 가족 생명 살려내라. 이 얘기 속에는 어떻게 당신이 내 생명을 살려냅니까? 이 얘기는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내게도 그렇게 역사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보세요.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야훼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내 믿음이 나는 우리 가족들에게 얼마만큼 영향을 끼치고 있나. 어제 저녁에 한 집사님이, 제가 저녁에 서울에서 모임이 있었거든요. 극동방송에서 하는 가을 음악회도 있고 가는데 메시지가 왔어요. 여차저차 다 어려운 겁니다. 남편은 이래서 어렵고 아들은 이렇게 해서 어렵고 다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메시지 왔어요. 아들이 엄마에게 보낸 메시지를 쭉 보내시고 오늘 우리 아들이랑 둘이 다니엘 기도에 가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고 가고 있습니다. 그거면 됩니다. 응답은 뭘 들었냐 안 들었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위기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 남편도 자녀도 나도 위기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 옛날에 과거에 화려했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위기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 뭘 선택한 거죠? 하나님 편에 서는데 그의 결단이 자녀에게 선한 영향을 끼쳤고 자녀가 스스로 가자 했겠습니까? 그래 좋다.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해결하자. 이것이 자녀를 설득한 것이고 그 자녀를 믿음의 반석에 세운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가족들에 대한 믿음을 얼마나 생각하시는지요? 그냥 두면은 천국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결국 오늘 이 여인은 자기 혼자만이 아닌 그의 믿음이 온 가족 모두를 살려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읽었던 것처럼 히브리서 11장 31절에 그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은 멸망받았지만 순종함으로 그와 그의 가족들은 구원 얻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합의 믿음은 한 개인의 생명을 넘어 한 가문의 구원으로 확장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면서 참 아이러니가 이겁니다. 다른 것은 다 자기가 달달달달 볶아가 자기 원하는 대로 다 합니다. 근데 교회에 오는 것만큼은, 예수 믿는 것만큼은 네가 선택해라고 여유를 두는 이유는 뭘까요? 다른 얘기 해볼까요? 다른 데 갈 때는 택시 타고 어떤 방법으로 다 가는데 교회 올 때만큼은 교회 차가 안 오면 이렇게 조건을 다는 이유가 뭐죠?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 다른 모든 부분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가족들을 볶든지 찢든지 어떻게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가면서 믿음으로 세워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그렇게 양보하십니까? 반대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거는 다 타협해도 믿음만큼 타협할 수 없어. 내가 다른 거는 다 양보해도 교회 오는 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어. 이것이 믿음 아닙니까? 그래야지 가족을 살려내지요. 오늘 라합의 믿음이 이거 아닙니까? 세 번째는요, 버려진 인생이 구속사의 주인공이 되는 축복입니다. 라합의 이름 여호수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 보세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살몬은 그의 아버지 살몬은 라합 이방 여인 기생 라합 그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드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예수님이 오시는 혈통이거든요. 라합은 이렇게 한 성의 가장 낮은 이 한 여인, 소문으로만 들었던 것이 믿음으로 그 안에 성화될 때에 예수님이 오시는 족보의 계율의 주인공이 된다. 이게 명품 믿음이죠. 소문을 듣고 목숨을 건 믿음의 세 가지 축복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소문으로 들은 하나님을 실제로 믿은 귀, 듣는 귀가 복된 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연애가 있기를 원합니다. 귀로 듣고 머릿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듣고 가슴으로 받은 것이죠. 내 가슴 속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도하잖아요. 심령이 물된 동산 같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심령이 물된 동산 같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심령이 메말라 있으면은요, 아무리 복음을 외쳐도 머릿속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심령이 물된 동산 되면은 귀로 들은 것이 믿어지는 축복, 가슴이 뛰는 거예요. 가슴이 뛰어야 돼요. 머리 열받으면 안 됩니다. 머리 열받으면 또라이 됩니다. 머리는 냉정하고 가슴이 뛰어야 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 편에 선 결단의 축복입니다. 우리 신앙 이 정도 돼야 돼요. 다른 거는 다 양보할지라도 믿음만큼은 양보할 수 없어. 목숨을 걸어버리면은 목숨을 그만큼 하나님은 내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첫 번째는 과거를 넘어 구속사의 주인공으로 세워진 은혜의 축복이죠. 그래서 라합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하나님은 듣고 믿는 자를 구원하시고 믿고 행동하는 자를 역사의 무대의 주인공으로 세운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듣고 믿는 자를 구원하시고 믿고 행동하는 자를 역사의 무대 속의 주인공으로 세우신다. 이 축복이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성도가 삶으로 기다려야 할 믿음의 종류는 뭔가? 삶 속에서 믿음으로. 핵심 타이틀만 나눌게요. 첫 번째는요,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긴장감의 믿음. 매일의 삶 속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마치 10처녀 중에 5처녀처럼 기름 준비하고 등불을 밝혔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날마다 기름을 준비하면서 거룩한 긴장감 속에 믿음으로 살아냅시다. 두 번째는요,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인내의 믿음. 성경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그리고 인내하는 겁니다.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듯이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내게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는, 눈에 보이는 환경보다는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응답으로, 축복으로 믿고 기다리면 그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6장 12절 말씀 보세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누구죠?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약속의 아들을 기다렸고, 요셉은 13년의 억울함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살았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의 약속을 응답하시고, 야고보서 5장 7절로 8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믿으십니까? 세 번째는요, 회복을 기다리는 소망의 믿음입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 예레미야 예가 3장 21절로 26절 말씀 한번 봅시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쓴 거 말입니다. 쓴 거, 쓴 쑥, 쓴 담접, 낙심, 이것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죠. 이것을 담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면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서 오면 하나님의 성품이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은 하나님의 성품을 품은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기도가 된 거죠. 내 상황은 절망, 어두움이지만 그의 기도는 아침마다 날마다 새롭도다. 저는 이것 때문에 그 노래 만든 거예요. 24절부터 26절 읽읍시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는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우리 안에 이 기다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다림 말입니다. 기다림. 이사야 43장 19절은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그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 어떻게 사막의 길을 강을 냅니까? 약속을 믿은 자들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의 열매를 기다리는 순종의 믿음. 의의 열매를 기다리는 순종의 믿음. 갈라디아서 6장 9절 절절포, 절절포.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려. 절대 포기하지 마라. 서정열 장군은 지금도 매월 첫 주가 되면은 제게 절절포의 메시지를 보내옵니다. 목사님 많이 힘드시지요?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참 귀한 분이죠. 장로님이 지금 서울의 용인의 세eden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그냥 절절포로 외치며 다닙니다. 그 외침으로 끝나는 거 아니지요. 어제 우리 교회에 오셨던 장윤규 총장님, 전 정권에서 대통령이 바뀌면서 막 온갖 모함을 해가지고 막 구속한다 막 해가지고 온 나라가 떠들썩했습니다. 어제 만나셨는데 얼굴이 좋아지셨어요. 사모님이랑 두 분이 암이 걸렸어요. 그런 위기를 지나고는 얼마나 가슴을 졸였던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그래서 손을 꼭 잡았으면 하시는 말씀, 목사님 힘내십시오. 목사님 건강하시죠? 어떻게 그런 눈물 골짜기를 지나오면서 오히려 평안을, 그런데 속으로는 얼마나 아팠을까 모르겠어요. 그 병의 원인은 뭔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어제 그분을 만났을 때 뵐 때는요, 누가 그분이 그런 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도 이런 누군가가 저와 우리를 바라볼 때 저분이 저런 눈물 골짜기를 지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런 축복을 받았지? 여기에는 지금 약속하시는 말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매 반드시 이루리라. 오늘 우리 안에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는 계속 씨를 뿌리는 적극적 순종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선행도, 사랑도, 전도도, 섬김도 씨앗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뿌린 씨가 자라나는 과정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때를 따라 필요할 때는 이른 비도 주시고 늦은 비도 주시고, 오늘 이 짧은 본문에 그냥 지나쳐버릴 수 있지만 이 기생 라합이 가졌던 그의 삶에 우리는 어쩌면 휙 하고 지나버릴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안에 믿음의 선물을 주시고 그를 들춰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면 너도 이렇게 살 수 있어. 너는 적어도 기생 라합보다 낫잖아. 그는 몸 파는 여자야. 사회적 신분이. 그러면 우리는 뭘 말할 수 있죠? 과거의 어떤 삶도 하나님 앞에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어도 오늘 지금 내가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서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축복이 기록나. 여러분 모두가 명품 믿음의 주인공, 히브리서 11장에 들어있는 믿음의 전당에 이름이 올라있는 것처럼 하늘나라 생명책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이름이 올라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성도들 안에 이 믿음을 주옵소서. 듣는 귀가 열리고 받은 말씀이 심령을 기경하여 새롭게 하는 약속의 말씀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기다리기를, 씨앗을 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절대 포기하지 않기를,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눈으로 보는 은혜만 있게 하옵소서. 예물 드립니다. 작정 예물 드립니다.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합니다. 열매 맺는 삶으로 사명으로 전환시켜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덮어주셔 살아서 역사하시는 치료의 주님을 만나 감사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11조 예물 드립니다. 선교헌금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한 100일 작정 예물 드립니다. 추수감사절 이웃 쌀 나누기 예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다니엘 기도 헌금 드립니다. 올려드린 예물과 기도 제목 마음의 소원 그 중심 보시고 믿음의 부유함 주시기를, 영리 강건함을 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